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들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날입니다. 어린날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기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만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는 뭐라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대화는 뭘까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서로 두 사람 의견이 하나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뭐 남북 뭐 만나도 지도자 만나도 어떻게 해요? 결렬될 때가 있죠. 네? 북한의 김정은하고 얼마 클린턴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했지만 어떻게 되어졌어요? 안 맞으면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로 맞추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맞춰?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기도하셨다고요? 예? 몇 번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요? 예? 몇 번요? 3번이나 기도하셨죠.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왜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예? 3번이 뭐 안 좋수 뭐 어떤 수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 베드로는 바울도 자기 몸의 가시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잖아요. 왜요? 그럼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처음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셨을 거 아니에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해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은혜가 그걸로 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셨을 때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뭐 가지고? 내 욕심이죠. 내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 마음대로. 또 가서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거 아니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이제 하나님 뜻이 옳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거기에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욕심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내려놓기가 쉬워야 하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신학할 때 한 몇 번이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3번인가 4번이나 했거든요. 자꾸 도망가고 처음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가 또 하기가 싫고 또 혼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끌려올 때도 하나님한테 쇼부 같잖아요. 하나님 저 신학할 때 돈 걱정 없이 하게 해주십시오. 돈 걱정하면 나 감사히 알고 이게 하나님 뜻 아닌 줄 알고 안 할게요. 그렇게 하고 신학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 몇 년이요? 목사대 10년 동안 돈 걱정 저는 하나도 안 하게 해주시더라. 필요한 때마다 왜 그리 채워주시니. 나는 학교 등록할 때쯤 되면은 다른 사람은 등록 안 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걱정인데 저는 등록금이 있어서 걱정이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돈 떨어져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누가 옆에 주잖아요. 너 전도사님 등록금 부족하죠? 나는 안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넣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 하고 싶어요? 튕겨보고 싶어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봐주시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 한 번 더 튕기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한 번 더 튕겨볼까 하다가 튕겨보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꼼짝 못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어떻게 기도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뜻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나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하니까 응답 주실까 안 주실까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가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닌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네 마음대로 해보라 하겠다고 야 응답받았다 하다가 큰 못하지.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 누가 왔어요? 가룟 유다를 앞세운 유대 병정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버티면 누구까지 피해 입을까요? 제자들까지 피해 입을까봐. 제자들이 피해 입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누구 찾으러 왔냐? 예수다 했더니 그래 그가 나다 하고 나가서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때 누구가 베드로가 그것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알아? 우리 제식으로 표현 야 베드로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알아?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 12명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실 줄 몰라가지고 내가 여기 잡혀가는 줄 아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또 지겠느냐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되어져요. 왜? 이 마이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마이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 잘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그거 역할 안 하고 저기에 저 스피커 역할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이게 자기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각각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오늘 이곳에 나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 어때? 내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내 감정도 내 열심도 뭐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우리의 마음, 옛 성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변화된 성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열심을 내도 누굴 위해서 열심히 냈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열심을 내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싫은 소리,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 옛날 같으면 내가 누군데 하고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신 심령 어때요? 그래도 참고 가는 거예요. 왜? 변화된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 그렇게 유대 병정에게 잡혀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22장 22절 말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예정된 그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때에 전에는 꼼짝 못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설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힘을 얻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어요.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그럼 너 오늘 밤도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아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 다짐과 그 맹세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을까요? 잡혀가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데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수제자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었을까요?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갔다 했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령부영한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재판을 받는 안나스의 재판장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왜?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풀을 쬐면서 들어가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아직 새벽 날이 밝기 전이라서 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주 큰일 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추웠는지 한쪽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은 요한이 부탁을 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같이 들어갑시다. 왜? 요한은 이 제사장 가문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들어갑시다 해서 베드로를 요한이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문을 지키던 이 여종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생각이 나질 않아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누구요? 오늘 잡혀온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옆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누가요? 이 사람도 오늘 잡힌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있을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잖아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알아봤어요? 이 계시 쪽 하나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 베드로 순간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이 태어났어요?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여러분, 이 누구의 말 입에서 나왔어요? 베드로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했죠.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그렇단 이것이 베드로가 의도하고만 나온 말일까요? 난 모른다고 말해야지. 난 모른다 대답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나온 말일까요? 아니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 아니에요? 누가 좀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러고 염려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보면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도 그 사람 함께 있었지? 했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우리도요 거짓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도요 의도하고 거짓말하면은요 나쁜 사람이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때 내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도 모르게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수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으리라 생각해요. 베드로가 너 아는 사람이지? 너 그와 함께 있었지? 하고 좀 내가 무슨 말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까요? 베드로는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당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 도망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긴장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나 모르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떡하지? 나 알아보는 사람 있네? 하고 이제 어떻게 있을까요? 자기 얼굴도 좀 가려보고 저쪽 한 곳에 가서 좀 이상하게 좀 자기를 숨긴다고 어떻게 최대한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했다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설령 가만히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들키면 이제 나 알아보는 사람 있으고 나 들키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행동 자신을 감추려 하지만 어떨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거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혼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엄마가 하는 말.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아니야. 야, 네 얼굴에 써 있는데 무슨 소리야? 얼굴에 뭐가 써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신기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엄마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얼굴에 써 있어. 뭐 써 있어? 거울 봐도 없는데. 뭐예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야. 불안한 행동.
그것이 어떻게 되나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베드로도 내가 예수라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알았으니 이제 어떡하지 불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안 봤을까요? 더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다른 사람 이상하네 한 번 볼 거 어떻게 해요? 두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또 이상한 거야. 한 번 더 보니까요. 그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베드로를 또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느냐?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와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 더 베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베드로는 순간 이렇게 들킬 줄 몰랐습니다. 겁이 났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면은 나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잡혀왔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것처럼 나도 잡힐까봐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베드로가 얼마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이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을 위기잖아요. 조금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재판받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 잡혀가지고 어디 나도 잡혀 죽는가 보다 겁이 났고요. 그럴지라도 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백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고백도 잊어버리고 뭐가? 자기 살 길 찾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어요. 여기 말대로 예전에 천하적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결혼해 봐야 알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청각된 믿음이요? 뜨거웠지만 그거 어떻게 봐야 돼? 결혼해 봐야 알아요. 왜? 정말 매이는 것이 있을 때에 총각된 매이는 게 없잖아요. 천연때 매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연때 총각 결혼하기 뜨거웠던 믿음은 언젠가한테 사라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집안 삶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또 매야 할 것들 한두 가지예요. 시집에 매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매이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뜨거웠던 고백이 온데갈 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언제일까요? 돌아가셨을 때. 10월은 다 돌아가셨을 때. 그럼 몇 살쯤 됐을까요? 벌벌. 60살, 70살 다 나도 힘 다 빠졌을 때 나 그때 뭐라 할까요? 야 나도 한때는 예수님 믿었지. 옛날에 그랬었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요 고백이요, 열심이요, 열정이요 믿어서 안 돼. 내 열심, 열정 그거 도저히 믿을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붙잡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뜨거웠어요. 저 하나 만났을 때도 당신은 3등이야. 왜 3등이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모님. 너 3등이야. 했는데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1등 돼버리네. 어찌 알아요? 어찌 하셨대요? 지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된 말이야.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더 치던. 주여. 왜 주합니까? 하나님 1등 했는데. 그래. 네. 그런데 내 열심, 열정,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변해요. 상황 따라서 변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잘못 봤다. 베드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이제 어떻게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도 감추요. 저쪽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 빨리 이 시간 지났으면 좋겠다. 저쪽 구석에서 가만히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거 그곳에 가만히 숨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이제 예수님의 재판도 다 끝나가요.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내어지고 이제는 또 이제 끌려가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어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뭐라고 할까 이제요? 한 사람이 장담해서 이 말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전에는 먼저 말했던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장담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오늘 잡혀온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베드로가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상담했을까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면은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말고의 어떻게 친척?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고와 함께 누구를 예수님을 잡으러 간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갔는데 누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거 봤어 안 봤어? 칼을 휘두르니까 자기의 친척 말고가 길을 잡고 아야 나 죽냐고 쓰러지는 거 봤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 피 흘리는 그 친척도 보고 말고도 보는데 누구야 하고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확실히 기억나요. 이 사람이지. 네가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요? 내가 장담한다. 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고 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 너도 그 사람이잖아.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어떻게 베드로는요? 아니야. 그 작은 소리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것처럼 될까봐. 오히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목소리 목소리 못지않게 더 큰 목소리 지지 않기 위해서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크게 기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그 주위 사람만 들었어요. 그 주위 사람만 듣고 아니다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어떻게 해요?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재판을 마치시고 끌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딱 돌려보는데 베드로도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뭐가 마주쳤을까요? 눈이 쫙 마주쳤어요. 예수님 몰랐으면 좋은데 안 들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베드로 어떻게 들켰어요? 어찌했을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이게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있는지 딱 마주쳤고 이제 그 예수님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쩔 수 몰랐다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는데 그 말씀도 기억나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눈이 부딪혔고 그래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마 죽기를 바랬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것도 누구요? 수제자야. 다른 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 듣겠지 나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와서 그냥 끄떡끄떡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 들을 것이고요. 또 마음에 새길 것이고요. 이렇게 또 어떻게 주의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겠지 주의해서 들을 건데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에이 무슨 말씀이 내가 누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기다려 듣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요. 예수님 야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 있어요. 나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이 증거 되어질 때에 난 그렇게 안 해도요. 자신 있어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난 승리할 걱정하지 말래도요. 오늘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 참 또 놀라운 것이 뭐냐. 누가 베드로를 알아볼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그 밤에요. 그 새벽에요. 어둑어둑할 때에 누가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요. 나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교회 다니들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나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해요. 제자 교회 다니는 것까지 안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 가면은요. 저 어디 가서 물건 사러 가면은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감추고 싶은데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써 있어요. 써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이 그렇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너의 말투가 그래. 왜요? 너 말 갈릴리잖아. 갈릴리 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셨으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 너의 말투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 말투가 나오고 교회 다니는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감출 수 있어? 못 감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래 감추고서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감춰서 뭐 하려고요? 마음대로 살려고 그죠? 그러죠. 재주고 싶으니까 감추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는 아니라고 모르는 척 아닌 척 하면서 뭐 하려고 감춰요? 재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들통 나요. 네? 다 발각돼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거든.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요. 빛을 바라고 있거든. 나는 우리가 조그만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별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요 다 보여요. 믿는 우리들끼리는 에이 뭐 보이겠어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다 보인다고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다 알고 있대요. 네, 다 알고 있대요. 감출 수 없어요. 왜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은 하지만 너 어떻게 너 부인할 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도 수시로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시험 우리가 날마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도 그렇게 당했고 오늘도 그렇게 당해서 어떻게 해요? 져서 아이고 졌다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심하게 통고를 했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 부인해도요 몰라요. 마음에요 찔림도 없어요. 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만 예수님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고로 내가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맡겼으면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말도 행동도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맡겼으니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행하면 돼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해서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믿으세요.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또 와서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나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다윗도 넘어졌는데요.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넘어졌습니다. 그죠? 그런 넘어졌다고 해서 나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이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았다고 했어요. 전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인 책망하고 너 까불지 마.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꺾고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앞장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때 안 넘어졌다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넘어지는 것도 유익인데요, 은혜인데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난 이제 어떻게 해? 아니요.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네, 주저앉지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그저 가만히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부끄러워요.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고요? 시험에 들었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부끄러워. 일어납시다. 주님 손잡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